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 우리가 3주에 거쳐서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이지만 사도행전적인 첫 번째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체험했던 신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체험했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간증거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어났던 간증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로서는 간증이 없었겠죠. 그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의 간증이었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를. 그런데 그가 이제 3,000명의 숫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적정하고 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성전 민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민문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쳤다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목하죠. 그리고 나면서 40년 동안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그는 예수의 이름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또 다른 주제로 이제 간증을 마무리 짓는 대목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자가 있을 때요 정말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기처럼 함께 간증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더 깊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자기가 만났던 예수, 내가 체험했던 예수, 내가 배웠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싶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알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되었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사람들 마음은 갈대의 마음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람들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전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늘 그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 갔습니다.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불결한 연인들과 함께 나와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예수의 축복에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 영원부터 이렇게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 아니라 이 예수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바로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좋아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혈통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계명으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모세.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기 배웠고 알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 관해서 예수를 소개하였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모세에 관해서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모세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풀이해 줍니다. 모세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를 세운다고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 멸망을 받는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대살육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때는 많은 부요자가 있고 어때는 발명자도 있고 능력자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그 대가가 엄청난 비극의 조지의 대가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자입니다. 모세 앞에서는 아무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의 속마음까지 털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받았으며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지적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 말을 한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선지자임을 우리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전에 인용했죠. 그럼 요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풀어나간 거예요. 이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가 이야기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말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 선지자 누구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야. 그 예수가 선지자고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 너희를 죽였지 않느냐? 이름으로써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이를 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라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워왔습니다. 선지자 50분이 그분을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이 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사모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다른 종파, 한마디로 율법을 버리는 자, 그 변질하는 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예수와 메시아를 전혀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멸망을 받는다.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대인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택함을 받는 자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나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말한다. 아멘. 누구와? 다윗과. 첫 번째는 모세. 모세, 두 번째는 다윗. 우리 본문이 24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사무엘에 대해서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것을 읽어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다윗은 왕국에 세워진 것으로 이해해서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바로 다윗의 육체적으로 혈통을 가진 자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이 강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떻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던 다윗에서부터 그 이후의 시대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것,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적으로 되었던 것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다윗으로부터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쓰여진 마가복음 첫 번째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 아브라함을 넣고 다윗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예요. 다윗을 포함시키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혈통으로 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축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인 나단은 바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됐고 다윗을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이미 예언했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것은 바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누구를 관련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관련지어서 소개한다. 베드로는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다윗,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야? 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거짓 나사 죽으니까 누구의 품에 안겼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면서 무엇입니까?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택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랬죠. 2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의 씨, 여러분 너희의 씨가 누구부터 이어집니까? 이삭부터 이어지겠죠. 하나님 너희 씨를 통해서 이어지겠다 하는데 너희 씨가 이삭부터 시작했는데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지는데 누구까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건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축복은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복이 아닌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거고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가운데도 그들이 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날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셨던 그런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러나 비참한 민족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효자도 있었고 발명가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수많은 많은 재벌가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그 민족 가운데는 나그네 인생 디아스포라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저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믿다면 1.16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는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이곳에 천국을 누릴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주 아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늘 15절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누구지 아니?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궁금했어요. 누굽니까? 많이 그러죠.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잖아요. 지구는 원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된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주변에 살아 더 나아가서 온 유대의 지역과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면 한 바퀴 돌고 온전히 바로 내가 서 있는 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이 시작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내팽개치지 않아. 그들은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많이 가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된다. 그럼 아브라함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누구에까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에게 돌려간가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언된 이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 세상에 어떤 복이 이런 복이 있습니까? 누구든 내 이름을 가지고 명하게 되면 너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를 복을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줄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사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변화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왔던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의 품에 안길까요? 예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내가 가야 될 분야, 내가 품에 안겨야 될 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지방 여러분 선거 잘 하셨죠? 여러분의 투표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를 참여했지만은 그 투표에 당선하게 하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지했던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투표를 다 끝냈잖아요.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돼야 될 사람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안 돼서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복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불씨가 돼서 이 땅을 태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훌륭한
이름을 가졌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이 씨로 대해서 이삭의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이 많아요. 우물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것을 빼앗았고 도둑질을 맞았고 그리고 강도도 만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많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끊임없이 그가 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팠을 때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 복을 대가로서 이삭의 기쁨을 통해 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위에 땅의 모든 족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 하지 않느냐. 그 예언이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언의 축복이 연결되면서 그 설명하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무엇을 했다? 복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너희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약속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이랍니다. 그래 아무리 선택받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속의 자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영접하는 축복은 이방인에 흘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미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내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삶의 형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옵소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만 합니다. 사업도 잘 되게 복 주세요. 우리는 내게 있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필요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필요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사업을 맡겨드리고, 내 직장을 맡겨드리고, 나의 자녀를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몸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누구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음을 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다. 이 걷게 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내 삶의 주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 예수는 누구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를 죽였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느냐? 그 예수는 누구야? 오늘 설교의 결론은 메시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로 예언했던 분,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온다는 메시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해요.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지만은 우리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보면서 뭐 한다고요? 시기 납니다. 왜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복, 축복이 이방인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각 세계 각국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북한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몰래 성경을 집어넣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없는 미종교까지 가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한글만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그들의 나라가 없어요. 언어가. 근데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줘요. 언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본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 합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이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들이 우둔하여 한마디로 너희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 너희는 예수를 거부할 거야. 우둔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끝까지 복을 증거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일으켜 주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죽였던 예수다.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인정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나와 예수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난번에 제사장의 짐승에게 그 사람이 죄를 이양하면서 철저하게 죽였던 장면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아멘.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내가 기다. 그래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모세가 말한 그분, 다윗이 말한 그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라.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너희 악함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선언하며 살아가실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여서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주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가고 이 만민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들까지 그 복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말한 모세가 말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던 그분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축복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6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6월 마지막 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내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가 되어지고 아멘.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아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야 될 인재를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주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여.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멘. 이 지역이 더 발전하고 주님.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도 피곤하지만 주님. 하나님 평안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주여.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여. 아멘.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셈을 가지고 아멘.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